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자, 통용 문자를 쓰는데 종이가 아니고 서판입니다. 기원전 700년이 넘는 옛날에 아직 종이 보급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 지역에는 없을 시절이지요. 그래서 점토판에다가 찍거나 긁어서 이렇게 글을 만드는 서판, 그 위에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뜻은 우리 난외주에 보면 노략이 속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략이 속함, 빨리 빼앗긴다, 급히 노략하여 잽싸게 강탈하라, 이런 뜻입니다.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쉽죠.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자, 이 제사장 우리아가 지금 여기서는 진실한 증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 하나가 아니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증인은 둘을 세우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 우리아는 지금은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에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에 야, 여기 우상 제단이 가로세로 이렇게 돼가지고 멋지더라 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를 보고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그 제단을 쫙 멋지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열왕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사람이 신실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자기가 욥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진실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자, 어떤 이야기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점토판에 써 있는 글씨대로 급히 노력하고 잽싸게 강탈하라,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의 아들들은 이름을 참 이게 증표로서 짓는 이름은 안타까운 이름이 많습니다. 호세아의 아이들도 이름이 엉망진창이고 또 사무엘의 손자 같은 경우도 사무엘의 손자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 집안의 손자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을 짓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애 이름을 빠른 약탈이라고 지은 것이지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 7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하스 왕에게 너 지금 징표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안 할 거예요. 아니야, 징표를 내가 주겠어.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7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바로 여기 지금 마헬살랄 하스바스, 빠른 약탈, 이 아이인 것이지요. 왜? 이 아이가 제대로 뭔가 판단을 할 때쯤 만 2살, 3살쯤 되기 전에 두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중복되는 것이죠. 다메섹 이러면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이런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지요. 그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다 쳐부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남쪽에서 예루살렘의 식수원이 되는 그 물입니다. 그리고 제사할 때 쓰기도 하는 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이면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데 대해서 기뻐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최소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지파이니까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침략해서 지금 살육을 했던 아수르에 대해서 비통한 것을 느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나라 망했다고 좋다고 기뻐합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 아니지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이제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로운 은혜를 저버리고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그러니까 이제 아주 참혹하게 대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최소한의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도와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저버리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깔깔거렸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지금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 때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끔찍한 비극이 있게 되지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뜬금없이 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이건 또 신약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모든 이방까지 미치는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맨날 승승장구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의 한 페이지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페이지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니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아하스에게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